너를 도우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름의 뜻을 가졌다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굉장히 이름이 멋있잖아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런 뜻을 가졌던 이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예언자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 왕을 모셨는데 바로 남유다의 우시야 왕, 요담 왕, 네 왕이네요.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네 왕들을 모셨던 그런 50년 동안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BC 745년에서 655년까지 이렇게 695년까지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시록처럼 묵시의 말씀을 던졌던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의 족속 모든 족속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이 땅에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족속,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귀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약과 구약처럼, 구약과 신약처럼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권으로 그려야 되고요. 그 핵심에 1권과 2권이 나눠지는데 1권이 몇 권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이 39권이 돼 39권. 이사는 바로 27권. 그래 나누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한 권을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전체를 본 것처럼 66권의 1부는 바로 39권, 2부는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떠오르면 가장 먼저 성경에 66권이 있구나. 그래서 66장으로 기록되고요. 66권이 구약이 39권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1권은 바로 39장까지고 2권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2부였던 제2 이사야서라고 볼 수 있는 4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41장의 말씀은 모두가 좋아해요. 그 중에 어떤 말씀을 좋아하죠? 10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가 외웠던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읽는가 동시에 내가 힘이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셔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부터 제2권으로 들어갔냐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제2권으로 여겼던 것은 포로 기간에 그 지쳐있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과처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암묵기를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주어지지 않고 이제 암묵시대,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지 않은 시대로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태복음 시작해서 신약의 새로운 그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소식이 누구죠?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오심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66권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로 끝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국제 정서로 요동치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편하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힘든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에 선지자의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유다의 나라가 있어서 원래는 한 가정, 한 집안, 한 혈육, 한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싸우다 보니까 나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두 쪽이 되고 만 거예요. 누가 많이 닮았죠? 어디가 나라가 닮았어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남한이 딱 갈라진 것처럼 그런 경제적 의지에서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이 갈라졌는데 이것을 틈타면서 이 나라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쫙 묶어 삼켜보려고 아수르가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언제냐면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할 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곤욕을 당하고 있고 또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을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없으려고요. 대신 하나님을 싫어했던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를 통해서 BC 72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뒤에 150년 쭉 지나서 남유다가 바로 BC 586년에 바빌론을 위해서 포로를 당해서 그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웠던 나라, 하나님 복을 주어서 세웠던 나라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속에도 옳은 대로 살아가고 우상 섬기자 그 나라는 잊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러한 새로운 나라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전에는 여러분 이 암묵기를 시작해서 말라기 시대 이후까지도 그 나라가 없었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 벗어났지만은 나라가 제대로 세우지 않은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밖으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 중에 그런 소속으로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나라가 없었잖아요. 누가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까? 로마가 통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이 나라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오지 않았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많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 이건 아니잖아 생각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와 너무 맞지 않은 예수님 모습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속으로 마음을 먹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와 다른 이런 교회의 모습과 어떤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지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강력한 바빌론 제국의 또한 바사 제국의 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두로 그리고 공포 이런 상황들이 계속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인가 얻어도 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취한다 해도 내가 취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생활 속에 반복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포로에 잡혀가든 안 잡혀가든 그들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41장입니다. 41장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이 함께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십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세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서 약속하십니다. 소망을 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 오늘수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중에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 사업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직장에서나 일터나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이 이루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연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실 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실 줄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들 지금 현재 제대로 내가 펼쳐가는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우리의 날개가 점점 접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코로나 여러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3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두려워하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무서워하게 되면 그때부터 희망이 점점 불씨가 꺼지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 10절 중간입니다. 다 같이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노라. 내가 너를 굳세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그리고 분명히 14절 중간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는 무엇이에요? 위로의 말씀을 주며 소망의 말씀. 내가 도와준다. 내가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줄까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우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의로운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삼을 때 그들 대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던 것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연약한 족속, 어떤 다른 나라에게 그 나라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미미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부르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그가 훌륭하기 때문에 엄청난 위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모세 하나님께 부르실 때도 모세가 위인이고 영웅이고 어쩌면 거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마도 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죄를 범인해서 미디안 강도로 도망가는 자예요. 어쩌면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런 마음이 늘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부르신 나이 80대에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하면서 자기의 무능함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택하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고 무능함을 통해서 유능하게 만드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고 그들의 고통과 고난과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우리 본문의 14절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버리지 같은 야곱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다고요? 버러지 같다.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랑이도 아니고
사조도 아니고 독수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야, 독수리 같은 이스라엘아, 사자 같은 이스라엘아, 어떤 호랑이 같은 이스라엘아, 그걸 부르면서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버러지 같다. 어쩌면 수치스럽습니다. 이 버러지 말씀은 보면은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까? 진짜 욕을 하고 계시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러지와 같은 야구를 부르셨던 것은 바로 버러지는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버러지는 사람의 도움이 안 되는 연약한 하나의 어떤 벌레입니다. 어느 누구도 귀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배롭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러지 보면서 야, 보배롭고 정귀한 자야, 이리 와라, 이 버러지야 참 좋다. 구더기 보면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지렁이를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가 나왔어요. 그렇죠? 지렁이 같은 너냐고. 근데 뜻을 해석해 보니까 지렁이 아니에요. 벌레예요, 벌레. 벌레로 풀어되기 때문에 새롭게 성경을 바꾸면서 이 지렁이라는 말을 빼고 버러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가운데 벌레라 쓰지 않고 버러지라는 말을 좀 써서 좀 고급스럽게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전라도 사투리는 뭐랍니까? 볼가지. 누가 있는지 몰라도 진짜 볼가지 같은, 그래 볼가지 같은 너 야구가 그 좀 부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볼가지 같은 이런 야구를 부르면서 기준이 여기지 않지만은, 너처럼 무기력하고 너처럼 무가치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존재야.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버림 같은 야곱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전에 야곱이었습니다. 한번 야곱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장기를 부리면서 끊임없이 성경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 에사가 일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장작권과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둘째로 차남을 들어갔으면 형을 존중하고 형이 장자이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오히려 형이 탐난 거예요. 다음에 가서 팥죽을 딱 만들어서 나에게 장작권을 팔아라. 형에서는 일단 배고프니까 뭐 장작권을 팔고 주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농담에 삼아서 그래 줄게, 너 해라, 그래서 줬겠죠. 그렇게 속여서 파는 자가 끄고, 나중에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않는데 마지막 내가 음식을 먹고 축복해주고 마지막 기력이 쇠하기 전에 마음껏 복을 주기 위해서 에서에게 너는 사냥해서 맛있는 것을 담아서 내게 오면은 내가 복을 빌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리브가 들어서 야곱에 줘서 야곱이 그럴지라도 거절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까지 속여서 교묘하게 장작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에서가 살기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니까 이제는 에사촌 나반의 집에 가서 이런 에사촌에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두 명의 딸을 확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깨를 부려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애산촌이고 장이었던 사람을 없을 때 몰래 도망합니다. 그랬던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어쨌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물무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는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이제는 20년 넘게 형 에사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형도 잊어버렸겠다. 이에 자기는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평안하게 살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어떤 자기의 장인이고 에사촌의 나반 집을 떠나서 그곳에 가고 있는데 야복 강가에서 그런 큰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형 에사가 훈련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에 형 에사는 복수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깨를 부리면서 속임하고 교묘하게 살아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성취했던 야곱이 형 에사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싸우는 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훌륭한 용병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들 뿐이겠죠. 아니면 자기들의 연약한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형들, 어쩌면 형 에서의 400명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한계를 부딪혀서 여러 가지 깨를 쓰죠. 먼저 자기는 제일 뒤에 빠지면서 한 대를 보내고 두 대를 보내면서 한 대를 맞으면 너는 누구냐? 바로 당신의 종 야곱이 바로 당신에게 애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르와 같이 보냈습니다. 한 대를 치게 되면 또 두 대가 보일 것이다. 또 이렇게 보내면서 자기를 맨 마중에 생명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섬겼던 나엘과 또한 레아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속였는데 야복강가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나약함, 자기의 볼물 없는 것을. 그래서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신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의 한두 배를 치고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 하라. 야곱을 하지 말라. 속였던 자. 이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그러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떠합니까? 살기 든든히 400명에 이끌고 왔던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로 보인 거예요? 너는 연약한 존재야. 너는 무가치 존재야. 너는 무능한 존재야. 네 힘을 할 수 있다고 베델에서 약속했지. 근데 너는 베델에 오지 않았잖아. 너는 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린다 했지. 너는 그러지 않았잖아. 지금껏 너의 수단과 반보로 다 사용했지만 너는 할 수 없는 연약하다.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빨조차 없는 그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버러지같이 연약하고 이빨이 하나 없는 벌레지만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면 그 연약한 자에게 이빨을 주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무가치한 존재에게 가치로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너처럼 연약하고 볼품 없는 자에게 볼품이 있게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이빨을 가져서 이 이빨을 가지고 산을 부스러뜨리고 교와 같이 만들고 회원을 바는처럼 날려버리는 사람이 될 거야. 엄청난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히는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이 된다면 버리지 같은 우리는 내가 수고하시 내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자만하고 당당했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15절 말씀 하나씩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자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거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버러지가 머리 이빨에 있어서 이빨에 있어서 머리 이빨로 날카로운 이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산들을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이요 불가능합니다.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사람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있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코로나와 힘든 경우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과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역사해지겠다는 말씀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멘.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이 세상의 약한 걸 통해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나약합니다. 저 볼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 같은 야곱을 들어 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길을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몰려올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밤을 지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힌가 되면요. 아무리 내가 버리지 같은 인생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가 되면은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면은
더 이상 우리는 버려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가는 무장된 군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물질과 권력과 건강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이것을 자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나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서운 그런 재앙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사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10회는 무수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야곱 강에서 한없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요. 자기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 깨달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나는 이제 형 예수를 통해 죽게 되구나. 이곳에 있는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이것은 다 도륙을 당할 테고 우리의 종들은 살육을 당할 테고 나와 내 처와 내 자식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신에 놓이구나. 이전에 야곱강에서 기도한 것은 야곱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베델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했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넌 벌어지어 갔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벌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연약한 자가 자기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거대한 손으로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한 자는 누굽니까? 이 진정한 강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자기 연약할 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존재지만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살인자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서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 바로 앞에 나는 살인자였지만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발에 신발에 끈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그들이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벌레 같은 이 모세가, 버려지 같은 이 모세가, 연약하고 한없이 연약해서 숨어 지냈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붙잡혀 맞은 테니까 오늘까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되는 모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분필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우리의 연약한 그때의 강함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강함이 있다.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세 가지로 우리는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너는 나의 종이야. 모세는 아브라함이나 수많은 사람들 부를 때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나의 택한 야곱. 여러분의 이름 부릅니다. 모세야, 아브라함아, 상구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네가 너를 창조주와 피조물로 여기지 않고 친구처럼 대하겠다고 부르십니다. 그러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모세만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택함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벗으로 부르셨는데 이 다윗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냐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가 딱 맞아. 너는 내 마음에 딱 맞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나서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우리는 그런 인생에 대할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봅시다. 13장 22절 중간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의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야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망령되게 일컬까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왕이라고 어떠합니까? 여러분 왕은 어느 백성들이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만 한 거예요. 대통령 온다면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대통령과 장난치고 기대고 안기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옆에서 함께하고 그럼 누구예요? 바로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대도 합니다. 아버지 막 찔리기도 합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막 투정거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못했던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녀한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나의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이이십니다. 우리는 계속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 걸려왔던 우리들, 정말 연약한 우리들,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관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과 진로 또한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은 자가 되어야 줄 있습니다. 예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게. 내가 함께 일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게.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벗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행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왜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된다. 10절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남유다에게 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요구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과 그 힘으로 함께 도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축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그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왜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있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둔 예비의 축복을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쌓아두신 예비 복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귀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입니까? 나는 위에서 예비된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갔다.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상을 바라본다. 히브리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본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비한 상을 바라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아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고 이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해줄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서 그 뒤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탄생하기 전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을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로 계속해서 33년 동안 함께 하셨고 성찬하신 이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면서 성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서 10절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아침 안개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내리는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아침 안개와 이슬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시든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특히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럼 우리는 형편없이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약해서 일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만 합니다.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이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주저앉을 때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붙여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봅니다. 나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부모님이나 지인이나 친구나 애인이나 남편과 아내나 수많은 자녀들 살펴보았지만 그들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루해 줄 수 있고 때로는 보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짧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잡아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힘을 내어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이시라고 여겼습니다. 시편 54편 4절 시작. 하나님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입니다. 아멘. 나를 도와주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나에게 도움을 주신 것은 세상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창관들도 아니고 고관들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는 어떤 군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되어주고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가올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루어 준다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더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욥의 생명 친구처럼 이루어하잖아요.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하려 죽었는데 오히려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안치 하면서도 오히려 그 마음을 뜸들 긁은 사람이 있고 나를 생각해 준다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못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이루어진 것 같지만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면 말하다 보니까 힘을 더 꺾이게 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함께하겠다. 내가 업어주겠다. 내가 너를 감싸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내가. 어떤 단어라고요? 내가. 하나님은 계속의 반복해서 내가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경제 침체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껏 그 세상에 일을 하지 못한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11절과 12절에 그 답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찾아서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이전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적한 자가 있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대적한 자를 어떻게 해요? 만나지 못하도록 멸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겠다. 오히려 그들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면서 승리자가 되겠다고 14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버리지 같은 여자고 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입니다. 아멘.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 그럼 어떻게 승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연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있잖아요. 마음껏 무엇이가 할 수 없잖아요. 이빨이 하나도 없는 벌레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3반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는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아멘. 여기서 산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민족들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대적하는 자를 말해요. 여러분 대적하는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분 대적하는 가난일 수도 있고 여러분 대적하는 어떤 그런 괴롭힘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적으로 보면 괴롭히는 사단과 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 악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막고 있는 태산을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는 사단과 마귀와 그의 어떤 존재들이 다 없어지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그들은 한 길을 왔다가 7길을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양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굳센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 기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에 보장합니까?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16절 중간에 시작. 너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뭐가 펼쳐진 거예요? 즐거움이 펼쳐진 거예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평안한 자의 노래입니다. 즐거운 자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향락을 즐긴 자의 노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생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평안과 행복과 우리가 승리의 노래가 즐거움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즐거움 끝에 무엇이 있어요? 자랑합니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가 없는 연약한 자였어.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어. 연약하고 부스러기 같이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한 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와 도와주니까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이 걷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면 여러분 굳건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너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과 15절 말씀 보면서 내가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0절부터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호영이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호영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호영이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호영이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원을수로 호영이를 붙들리라. 15절 말씀. 보라 내가 호영이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호영과 산들을 부숴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자자손손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삶의 터전은 높임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